우리가 룻기 말씀을 세 번째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룻기 3장이죠. 2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를 조금 확인하고 즉 기억하고 3장을 나누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제 나오미와 룻이 과부가 된 상태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에게는 고향이지만 룻에게는 낯선 땅이죠. 그리고 본인을 이방 여인이라고 주목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더욱이 과부란 말이에요. 그 뭐 하나 득이 될 것 없는 상황에서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그리고 짐을 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룻이 이제 먹거리를 찾아 들러 나갑니다. 성경은 이삭을 주우러 나갔다. 그런데 2장 3절에 의하면 우연히, 그 우연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섭리, 은혜, 뭐라 표현하든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바. 그는 우연히 보아스라고 하는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 그는 부자였는데 그의 밭으로 가 이삭을 줍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일이 생기게 되죠. 나중에 집에 돌아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내가 밭에 나갔는데 우연히,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물론 룻과 나오미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아직 확신하지 못할 때, 룻기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래도 룻기를 읽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정작 그 이야기에 그 상황 속에 있었던 룻과 나오미는 아직 그런가 싶은 그런 때, 이제 룻의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가 기대하죠. 하나님의 섭리이겠다. 어쩌면 이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나오미가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고자 합니다. 그 나오미의 그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고자 함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3장 전체를 이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신 것이 분명하다.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면서 며느리 룻에게 이야기하기를, 야, 마침 보리 타작할 때야. 타작이 다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보아스가 이제 그곳에서 잠을 잘 거야. 그러면 밤에 너가 가라? 특별히 3절 말이죠. 우리가 3절을 한번 보면,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리고 이어 4절,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살짝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요즘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 성경을 접할 때 별 생각 없이 접합니다. 별 생각이 없어. 그나마 성경을 읽으면서 별 생각이 없으면 좋은데 대부분은 안 읽으면서 별 생각이 없어요. 그렇죠? 주여, 뭐 한숨 쉴 일 맞아요, 권사님. 한숨 쉴 일 맞아요. 진짜 한숨 쉴 일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별 생각 없이 읽는 것 뭐 괜찮아요. 그렇게 계속해서 읽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럴 때가 오니까. 문제는 안 읽는 게 문제예요. 안 읽으면서 별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안 읽다 보면 어디서 주워듣는 기회가 생겨요. 뭐든지 주워듣는 게 문제예요. 남이 하는 이야기, 남이 하는 신앙생활, 이런 걸 주워듣고 주워봐요. 그리고 거기에 혹해서 따라가.
성경에 이런 게 있대. 그래?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도 안 읽는 사람이 또 그렇게 주워 들은 말은 또 찾아가서 읽어봐요. 그리고 그것만 딱 읽고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이 한 말이 맞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3절과 4절 말입니다. 특별히 3절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그리고 가서 밤중에 몰래 남의 남자가 자고 있는데 거기에 이불 살짝 들고 가서 자기도 같이 눕고 이게 뭐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괜히 좀 이야기하기가 조금은 불편한 그런 상상이 들지요? 시어머니가 젊은 과부 며느리를 남의 남자에게 아주 정갈하게 목욕시켜서 밤중에 은밀하게 보내는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근데 성경에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생각보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영어 단어를 굳이 써서 이야기하면 멋있어 보이게 에로틱한 그런 장면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요. 근데 이걸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우리가 고민하며 기도할 필요성이 있는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또 애써 뭐 다 좋은 뜻이겠지 그 애써 포장하고 지나가든지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든지 아니면 어머 망측해라 하고 지나가든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공부하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이제 결론으로 메시지, 영적인 교훈 한두 줄로 딱 요약해서 오늘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되겠는데, 먼저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게 무엇일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공부라고 하는 내용 안에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3장을 이해하기 위한 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한 학기 정도는 해야 될 내용이에요. 근데 탁월한 목사님이 아주 몇 줄로 요약해서 딱 말씀드리니까 잘 들어야 돼요. 아니면 또 시험에 들어버려요. 아멘해서 고맙습니다. 예. 하필이면 또 그 사이에 또 장로님 재채기를 하실 건 또. 예.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어떤 전제, 선입견, 지식, 경험, 신앙의 경륜까지도 이런 걸 다 가지고 성경을 대하는 것이 성경 읽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을 펼 때 우리가 그런 우리의 것을 다 가지고 성경을 펼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읽어요. 성경을 그렇게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되어서 내가 가지고 들어갔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씩 하나씩 없어져야 돼요. 성경에 왜 이런 게 기록되어 있지? 이건 좀 이상하단 말이지. 이건 꼭 이런 말이 아닐 것 같은데 하면서 자기가 임의대로 그럴 일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네 라고 아멘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씩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성경을 딱 덮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냐면 내가 가지고 들어갔던 것들이 하나도 안 남고 성경에 의해서 변화된 나가 나타나야 돼요. 변화된 거죠. 바뀐 거죠. 달라진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경이 주인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모든 과정이 다 포함된 그것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책을 읽는 것처럼 성경을 이렇게 읽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내 자신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까지가 성경 읽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전제들이 잘 사라지지 않아요. 특별히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그런 어떤 관습과 문화와 습관과 언어와 단어와 표현들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것을 잘 버리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문화, 그런 어떤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니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 시대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공부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룻기의 1차 독자, 그 다음에 룻기 안에 기록되어 있던 룻, 나오미, 보아스, 그리고 그 동네에 살던 사람들은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거 다 무슨 얘기인지 아는 거니까.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걸 좀 알아야 되겠어요. 자,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2장 20절 마지막 부분에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그 표현 옆에 2번이라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 써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각 주에 레위기 25장 25절을 기록해 놨어요. 예로 거기 기록해 놓은 거예요. 기업을 물을 자를 설명하려면 구약 레위기 25장 25절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곳을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은 예로 그렇게 해놨으니 바꿔 얘기하면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표현 안에 담아놨다고 하는 거죠. 3장 9절에 보면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기서 이제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로 발음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정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바꿀 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영어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원하지 않아도. 왜냐하면 그것이 그냥, 만국 공통어가 되어 있으니, 공통적으로 이해하는 단어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물을 자를 히브리어 발음으로 얘기하면 고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고엘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고엘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한마디로 요약해서 정리해보면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가난해질 수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나오미가 흉년 때문에 모압 땅을 선택했다가 가난해졌단 말이죠.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들이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아주 생존을 위협받을 만한 가난에 처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생존의 위협이 될 만큼 위험한 것이기도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즉 룻기가 기록될 당시에 이런 어떤 가난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치명적 위험보다 몇십 배가 돼요. 아무도 돌볼 수가 없고 아무도 누군가가 해하여도 아무도 거기에 항변할 수 없는 아주 극단적 위험이죠. 그리고 이건 재산권하고도 관련되어 있어요. 당신은 시족사회고 친족사회이기 때문에 재산권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친족들 중에서 이건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그때 당시 일반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나 아니면 이방 문화 속에서나 다 있었던 건데, 친족들 중에서 이제 그렇게 가난해지고 힘들어진 그 사람을 보살필 의무를 가지게 돼요. 그게 무엇이 되었던, 일부 예배 때는 얘기 안 했습니다만 심지어는 아이가 없는 여자, 즉 그야말로 과부라, 근데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더더욱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을 낳게끔 하는 것까지 다 포함. 그런데 1번 그 서열이 있어요. 1번이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못해요 난. 그러면 2번이 해야 돼요. 2번도 내가 이렇게 해서 못해요. 그러면 3번이 해야 돼요. 쭉 가다가 아무도 못하면 시족 공동체 전체가 공동적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회복시켜주는 거죠. 고엘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고엘, 즉 기업을 부른다라고 하는 이 고엘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설명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사야서에 가면 있어요. 이사야서 52장 9절 읽어드리면,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왜 예루살렘이 황폐했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업자득인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지어서 황폐해져라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한 삶의 결과가 황폐해진 거예요. 자기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사야서 52장 9절에서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때 그 구속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 이것이 고엘이라는 단어의 동사 형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신다고 하는 거죠.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황폐해졌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누군가를 책임지고 회복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 고엘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2절에도 있고 6절에도 있고 14절에도 있어요. 중요한 단어. 어떻게 보면은 이 3장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것을 이해하는, 어떻게 보면 열쇠 같은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 그게 뭐냐면 타작마당이에요. 타작마당. 이 타작마당은 뭘 얘기하는 것일까? 오늘은 좀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여러분들 호세아서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구약 성경 1263쪽. 여러분들이 룻기를 딱 표시해 놓고 다시 룻기로 돌아와야 되니까 호세아서 9장 1절. 구약 성경 1263면. 이제 호세아서 9장 1절을 예로 타작마당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건데, 자, 호세아서 9장 1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은 이방 사람들의 타작마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다. 그래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 자, 그때 당시는 추수가 되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즉 타작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각각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추수할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제사를 드렸어요. 즉 이방인들도 각각 자기들이 믿는 자기들의 신에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예배 드리는 그곳 타작마당에 갔다는 거죠. 추수하고 그 다음에 연회를 베풀어서 같이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그 신에게 예배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으니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곳은 이방 신에게 예배하는 예배 장소,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룻기로 돌아오죠. 그러면 타작마당은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장소, 예배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룻이 가만히 갔다 그랬어요. 이때 이 가만히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이구, 내가 젊은 여자인데 이제 남자가 누워있는 집에 가가지고 은근히 이불 덮치고 그 옆에 가서 누워야 되니까 남의 눈에 안 띄기 위해서 가만히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남자를 만나는 거, 물론 외형적으로는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에게 찾아가는 것이 맞는데, 이것도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그 남자에게 잘 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가는 예배당에 가는 거기 때문에 옷가짐이라든지 마음가짐을 잘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3절에 아까 우리가 봤던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 바꿔 얘기하면 예복, 예배를 드리는데 합당한 옷을 입고
가는 것에서도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당에 오실 때 여러분들이 그냥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늘 말씀드리지만 청와대 대통령 만찬에 초대되어 가면은 슬리퍼 신고 가겠어요? 예? 막 땀나는 옷 그냥 막 그렇게 오고 가요? 아니면 옷장 열고 그나마 가장 좋은 옷 입고 가요? 어떻게 가요? 좋은 옷 입고 가잖아요. 하다못해 어디 호텔에 가서 식사하는데도 나름대로 호텔 가는 거가 좀 괜찮게 입고 가야 되겠다고 그리고 가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면서 아유 그냥 그냥 대충 그냥 가자 오늘 더운데 그냥 그리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당에 올 때는 옷을 단정하게 입고 가장 좋은 옷으로 그렇게 입고 오는 거예요. 그게 좋아요. 마음이 있으면 겉모양도 따라 움직이는 거거든요. 어쨌든 룻이 보아스 타작마당으로 갈 때는 물론 룻은 완벽하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지 못했을 겁니다. 반은 알고 반은 모르는 거예요. 반은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었던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반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교육을 받고 영적인 교육을 받고 나갔던 거죠. 정리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의 명령과 은혜를 실행할 사람, 즉 보아스가 하나님의 그 명령과 은혜를 실행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1차가 아니라 그 보아스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구약학자 중에서 외국분인데 키르스텐 넬슨이라는 분이 쓰신 주석이 있어요. 그 주석에서는 룻기와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한나를 이제 같이 나란히 놔요. 참 매우 올바른 설명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고 수집되고 배열될 때 아무렇게나 배열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거에 맞게 배열을 합니다. 그래서 룻기 다음에 곧바로 사무엘상을 배열하고 룻이라고 하는 사람과 사무엘상 1장을 여는 사람이 누굽니까? 한나잖아요. 그 정도는 우리 다 알죠? 설명해야 돼요? 그럼 설명할게요. 오늘 그러면 집에 못 가요, 여러분. 한나? 네. 한나를 나란히 놓은 거예요. 한나라는 사람은 뭐예요? 아이를 갖지 못한 사람. 그리고 첩이 들어왔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어. 온갖 괄시를 받아. 멸시를 받아. 아무것도 없어져. 당시 사회에서는요, 그냥 바닥으로 추락한 거예요. 근데 그가 실로에 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가요. 그런데 그의 눈에는 누가 보여요? 엘리 제사장이 보여요. 하나님의 명령과 은혜를 실행할 제사장에게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다시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죠. 룻의 행동은 절대적 궁핍 가운데서 절대적 결핍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행위, 그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타작마당 예배당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자기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끄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섭리, 은혜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들어가 의지하고 기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만을 의지하라고 했던 나오미와 룻의 그런 믿음을 룻기라는 이 책이 3장 9절에서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볼 필요성이 있어요. 3장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이건 룻이 보아스에게 한 얘기예요.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상상하면서 읽으면 야하잖아. 근데 이걸 야하다고 읽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오야, 이거 야한데? 왜 이렇게 기록됐을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훌륭한 목사님을 찾아가야 돼요. 훌륭한 목사님은 어디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은 꼭 이런 걸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데 가지 말라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예, 남이 하는 얘기 다른 데 기웃거리고 그러면 시험에 들어요. 그러면 2장 12절 한번 보시죠. 2장 12절. 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건 보아스가 룻에게 한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날개라는 단어에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데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와요. 여러분, 그때 그 날개라는 단어와 옷자락이라고 하는 3장 9절의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카나프에, 히브리어로 카나프라고 한다. 즉,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라고 하는 것은 2장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의 날개 아래 내가 피하오니 나를 지켜 주옵소서. 당신이 그럴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룻이 보아스를 찾아갈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사용하시는 보아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룻의 이 행동을 좀 더 정당화해주는 룻기의 기록들을 조금 더 보면 보아스가 룻을 평가한 내용에서도 확인이 돼요.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내가 현숙한 여자라는 것을 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젊은 여자가 말이지 뭐 예쁘게 말이야 그렇게 가가지고 남자 밑에, 그것도 야밤에 은밀하게 가가지고 살그머니 가서 눕고, 그렇게 예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룻기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룻의 행동을 다시 한번 정당화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보아스뿐만 아니라 룻기가 계속해서 룻이 어떤 여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끝부분에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여러분. 룻도 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나이 많은 사람보다는 젊은 사람을 더 좋아하겠죠.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아마도 보아스는 나이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이왕이면 뭐 조금 재산이 좀 덜하고 조금 더 부족하더라도 젊은 남자고 해야 미래를 기약할 거 아닙니까? 근데 룻은 그런 사람의 계획과 계산을 앞세우지 않았던 거죠. 룻기는 그렇게 룻을 보호하고 있어요. 설명해 주고 있어요. 두둔하고 있는 거죠. 룻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3절과 15절에서 보아스가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13절에서는 내가 기업 물을 자의 1번은 아니지만, 즉 고엘의 1번은 아니지만 1번, 2번, 3번이 쭉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하면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행할게. 즉 룻이라는 여자가 밤에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엘, 기업을 무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보아스 입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고, 보아스가 룻을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겉옷에 가득 곡식을 채워보내면서 룻이 혹여라도 사람을 만났을 때 잘못된 판단을 받지 않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깐 보아스의 착함을 한번 또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 사실 룻의 행동이 엄밀하게 따지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요인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12절에서 13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아스가 고엘의 1차 책임자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도 그렇지, 네가 고엘을 찾으면서 보아스에게 먼저가 네가 아주
보아스가 부자라서 그렇구나. 뭐 이런 오해. 그 다음에 더불어 야 보아스 너는 1차 책임자도 아니면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보아스가 그 룻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요.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 젊은 여성분들 이런 남자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괜찮은 남자예요. 아주 멋있어요. 아주 세심하고 예, 아주 괜찮아요. 아멘하는 사람만 이런 남자를 만날지어다. 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따님들이 이런 남자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건 좀 아멘이 크게 나와. 보아스가 얘기하죠. 13절에 보면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니까 새벽까지. 근데 그 새벽이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룻이 일어나서 갑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딱 보고 야 룻 너 큰일 났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야 지금 당장 돌아가.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돌아가면 오늘날처럼 가로등이 있고 무슨 이 손전등이 있고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예.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났을 때 무슨 일을 당할지 심지어는 야생동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아무도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좀 있으려고 하면 그래도 그런 어떤 위험을 피해서 가긴 가야 되겠는데 그래도 너무 너무 늦게 가면 사람들이 다 알아볼 거 아니에요. 이방 여자고 룻이라고 하는 것을 금세 알아보면서 보아스가 있는 곳에서 나온다? 그건 좀 그래. 좀 뭔가 거시기 하단 말이죠. 전문 용어로. 그러니까 남들이 잘 왕래하지 않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거라. 혹여라도 만나면 보아스가 양식 줘서 양식 받아갑니다. 라고 하게끔 그의 옷자락에 잔뜩 부어 준 거예요. 멋있잖아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네. 어쩜 이렇게 저랑 조금 비슷한 데가 있어.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드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 섭리에 좀 더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가까이 가신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는 거예요. 예배당에 적극적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환경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럴 만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만한 성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룻기라고 읽는데 사실은 읽다 보니까 룻기에 등장하는 나오미, 룻, 보아스 어쩜 그렇게 사람들이 좋은 믿음에 기초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룻기라고 하는 이 책은요 나오미, 보아스, 룻기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룻만 주인공이 아니라 나오미도 보아스도 말이죠 주인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유 나 정도만 나 정도면 괜찮지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린 또 얘기하죠. 겸손한 척. 아유 나도 문제가 있긴 있는데 나도 완벽하지는 않은데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지. 완벽하지 않고 문제 있다고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근데 쟤는 더 문제야. 이건 여러분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 성품을 가지는 당연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좋은 믿음과 좋은 성품은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예요. 뗄 수 없는 거예요. 굳이 무엇을 앞면으로 해야 되냐? 그러면 믿음이 앞면이어야 되겠으나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좋은 성품을 가져야죠. 그러니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특별히 목사인 저 같은 사람은 성품이 한없이 좋아야 돼요. 이게 좀 고민이긴 해. 이게 좀 고민이라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애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목사 다음에 이제 누가 성품이 한없이 좋아야 되겠어요? 장로님들. 네, 같이 갑시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그래야 되고 말이죠. 집사님들이 그래야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야 좋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한데? 왜 저러지? 라고 하는 것조차도 결과를 놓고 보니까 저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극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좀 더 열심으로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좋은 믿음과 좋은 성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그것으로 다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은혜의 자리로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성장되고 바뀐 우리의 성품이 세상에 알려져 주님의 은총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통이 있어도, 어떤 자리에 있어도 굳굳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